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서 아이고 이거 조금이라도 이거 돈 이거 좀 정직해야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정직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이것들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들을 추구해서 나아가라. 어떤 거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영생을 취득하여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값 좀 감추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나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가 몰라도 여기서 그렇게 했더니 감추었더니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냥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이거 무서워 죽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죽겠더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이 이 성경을 이렇게 쓸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다 쓰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름 쓰고 다 성경 막 얼마 많이 이 지구상에 둘만큼 두 개보다 더 크게 성경책을 막 다 아무거나 다 쓸 수 있고 이름도 다 써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 다 써놓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딱 써놓은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뭔가 좀 샘플로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샘플로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공식이 이렇다라면 지금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지금은 샘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샘플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샘플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끝난 텐데 좀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이야기들이.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가 그 속에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 속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항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중요하죠? 항아리보다는. 항아리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항아리가 있음으로써 그냥 보물이 좀 보존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항아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항아리가 있음으로써 보물이 보존되는 거니까 이 항아리와 보물을 함께 이렇게 해서 항아리 보물단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보물단지. 이렇게 보물단지. 이게 항아리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보물이 중요해서 이 항아리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육체라 그래요. 이 보물을 말씀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담고 오시니까 보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아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근데 이 항아리 속에 보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아리가 보물단지가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셔서 보물단지가 되셨다. 이 보물단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뭐 보여주려고 하는 항아리고, 그죠? 그 속에 있는 내용, 말씀의 내용이 보물이고, 그 보물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항아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뭐, 아유, 이 사람 진짜 저주받았구나, 뭐 큰일 났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뭐 저주받으면 큰일 났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항아리를 통해서 보물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항아리 속에 보물이 있다, 요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조금 더 연구하고 보면, 아, 이런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하나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좋은 이름이죠? 하나냐, 그죠? 아나니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 사람. 여러분도 다 은총 베푸신 사람들이죠. 은총 베푸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감춰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자, 삽비라라는 이름이, 삽비라 하면, 삽비라 이름이 좀 뭐 어떤 것 같아요? 삽비라, 사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사파이어 알죠? 사파이어 보석 알죠? 청보석, 사파이어라는 청보석인데, 그게 사피르라고 해서, 사피르라 해서 보석을 말하는 사파이어, 이게 삽비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삽비라하고, 그러니까 이 보석은, 사피르라고 하는 이 보석은요, 사파르에서 왔는데, 이 사파르가 뭘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기록한다, 열거한다, 뭘 이야기하고 전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서 전해주려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뭘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는 책이고, 이 속에서 보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물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글씨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 읽어야죠. 근데 그런 것으로 보물이 발견된다는 게 아니고, 이 보물이라는 건 내용이니까 내용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 배우려고. 그럼 성경 왜 배우냐는 거야. 성경은 껍데기 이런 거 배우려고, 우리 조심하자, 이런 얘기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속에 내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꺼집어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보물단지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보기 위해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이에요. 귀한 보석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그 소유가 뭐냐면 크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소유라는 게 획득하는 자산, 자기의 재산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크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크타오마이, 소유하다, 획득하다. 거기에서 왔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자산을 팔았다. 5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값이 나와요. 값이 티메입니다.
그 존귀한 귀중품을 말합니다. 티노에서 왔는데 값을 치르다에서 왔어요.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감춘 거는 누구를 위해서 감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감춘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를 감춤해, 그건 자기를 위해서 감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팀에는 원래 어떤 단어라고요? 팀에라는 단어는 티노, 형벌로서 벌을 받는다는 단어예요. 값을 치른다는 단어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알기로는 형벌을 받으시고 값을 치르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 치른 것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걸로,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거죠. 이것도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다 예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그거를 일단 팔면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다 값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았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 거죠. 5장 1절에. 근데 그 값에서 그 하나님 거를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도 하죠. 보통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물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해서 왔는데 세상에 죽임을 당했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이런 사람 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섭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알려주려고 지금 과도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교회가 형성돼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죽였나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돌인데 두 개의 돌이라고 했죠. 두 개의 돌. 하나의 돌은 거침돌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돌은 기초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돌이 예수를 반대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할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갖고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초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이혼도 해본 사람이고요, 결혼도 해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해서 이혼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결혼한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진짜 결혼하니까 이제 배반 안 하는 거 아니죠. 진짜 결혼해보니까 배반하지 않죠. 이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서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딱 내렸냐면, 성령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면 이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결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아니, 만약에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면 안 죽이지요. 안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야, 다 알아 내가. 다 하니까 가져와. 거기 어디다 숨겨놓은 거 다 봤다. 어? 나는 보여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가져와. 다 가지고. 어?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꼼짝 못하죠 뭐. 그 더 무섭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얻다가 감췄다 이것까지 얘기하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막 그냥 겁이 나서 막 가져오면 안 죽는 거예요. 그죠? 가져오면.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죽여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딱 죽이고요. 그리고 삽비라가 또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휴 네가 뭐 남편 없이 혼자 살아도 뭐하냐. 너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가라. 응? 그래서 같이 죽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삽비라만큼은 안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금방 와서 죽었거든. 저 지금 장례 치르고 밖에 서 있어. 장례 치른 사람들이 자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면 이제 여기서 아유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삽비라가 보석같이 벌 바짝바짝 하면서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삽비라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시집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삽비라까지 딱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서 뭐하냐 네가. 그래서 죽이자. 그래서 삽비라를 죽여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무서운 거죠. 뭐 권위를 세우려고 자기 한번 좀 이렇게 나 센 사람이다. 나 세다는 거 알려주려고 베드로가 그랬을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성경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고 우리 성경을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5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3절에 베드로가 어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냐 이렇게 감추었다라는 말이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는 단어냐면 훔쳤다는 단어입니다. 떼어먹는다는 단어예요. 자 이미 하나님 거라고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네가 떼먹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사람들이 이러죠. 뭐 뜬금없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자기가 스스로 노스피조마이 하면 그걸 훔쳐버리면 자기 거로 만들어서 그냥 살아버리면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갑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죽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감추매라고 하는 말은 떼먹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에서 여기 이렇게 떼먹은 거예요. 이렇게 떼먹었어요. 꼭 선악과 한 입 물은 것처럼 떼먹은 거예요. 떼먹어 훔쳤다 이거예요. 훔쳤다. 이거를 훔쳤다 그래요. 이게 여기 하나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 똑같아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 건데 여기서 이렇게 떼먹었어요. 위다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면 뭐 같잖아요. 이거는 사과 같은데 그죠? 사과를 한 입 베무는 것처럼 이렇게 떼먹었어요. 훔쳤다. 이게 이 단어예요. 훔쳤다는 말이. 그래서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같은 단어를 썼는데 디도서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여기 돼 있죠. 훔치지 말고 라고 할 때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쓴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훔치지 말고 할 때 쓴 단어. 3절에 뭐를 갖다가 3절에 훔쳤냐면 땅값이거든요. 땅값. 그래서 거기에 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땅이라는 게
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코리온이라는 땅이라는 단어는 땅, 밭, 어떤 지점을 말하고 어떤 장소를 말해요. 토지, 어떤 장소를 말해요. 특별히 코리온이라고 쓸 때는 어떤 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간, 방, 땅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코라에서 온 단어 코리온인데 여기 어떤 지점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네가 팔아가지고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장소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 코리온이 이걸 모르면 성경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태복음 26장에 36절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겟세마네라 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겟세마네라 하는 장소, 겟세마네라는 곳, 그게 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장소가 그 장소, 그 땅, 그때 쓴 단어가 코리온. 요한복음 4장 5절에 야곱이 준 땅,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이 같이 대화할 때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 있잖아요. 야곱이 준 땅 할 때 그 땅, 요게 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단어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9절,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5장을 봤으니까 1장은 뭐 찾기 쉽죠. 1장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할 때 그 피밭, 이 밭을 피밭이라고 하겠다 해서 피밭 할 때 밭, 그 밭을 코리온. 여러 번 쓴 글씨, 그 글자가 아닌데, 여러 번 쓴 글자가 아닌데 이럴 때 딱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죽은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던 장소, 야곱이 우물과 함께 이 백성들에게 준 우물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땅의 물, 그 땅에 있는 물을 준 그 땅, 야곱이 준 땅, 요럴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쓴 단어가 아닌데 요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은 뭔가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냥 땅값을 팔아서 왔더니, 그리고서 사도행전 5장에 쓴 거예요, 이게. 그런 단어를 쓰고서 여기 사도행전 5장에 썼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거죠. 어떤 땅과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땅, 혹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시던 피땀 흘린 땅,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자기의 창자가 다 드러나 죽는 땅,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땅을 팔아온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고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다 죽어야 할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결정을 한 거죠. 죽어야 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작정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혼이 떠나 엎드러져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혼이 떠났다. 떠났다는 말은 에프시코, 에크라는 말하고 ek푸시코, 에크라는 말하고 푸시코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from, 뭐뭐로부터 시작된 원점이라는 얘기고요. 푸시코라는 말은 숨을 내쉬었다라는, 숨 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숨 쉰다는 말이 숨을 이렇게 들이쉴 수도 있고 숨을 내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 쉬는 걸 갖다가 혼이라 그래요.
숨 쉬는 걸. 살았다는 걸 숨 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숨인데, 여러분이 그냥 숨이에요. 숨인데 이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 혼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 숨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숨 쉰다. 근데 숨 쉰다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 숨 쉰다고 하는 걸 살아있다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숨 쉰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할 때 살아있다 그래요? 혼이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 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살아있는 거고요, 내쉴 때는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봐요. 혼을, 숨인데, 이 혼이 숨인데,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호흡기 끼고서 막 이렇게 사고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숨 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건 어떤 때 사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사는 거죠. 그렇죠? 들이마실 때는 사는 거고, 이걸 내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말을 간단해요. 숨을 내쉬면 죽는 거고요, 숨을 들이마시면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이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가 내쉬는 거예요? 내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죽는 거고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숨을 들이마셔서, 자기가 숨을 내쉼으로써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덩어리에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 주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날숨과 들숨이라는 게 있어요. 날숨, 들숨. 들숨은 사는 거고요, 날숨은 죽는 겁니다. 이건 사망이라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숨은 말씀 증거를 의미하고요, 이건 말씀 듣는 걸 의미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면서 여러분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목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이후에 말씀, 내 속에 말씀을 들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날숨을 했으니까, 내가 숨을 내쉬었으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살리고, 그런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갖다 들숨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뭐 어서 갖다 베끼기나 했었고, 뭐 어서 다른 거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에게 들숨이 있어야 되는데 들숨이 없이 맨날 날숨만 해요. 그러면 사람 죽은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원한다면 목사를 가만 내비둬야 돼요. 목사를 가만 내비둬야 된다고. 다른 데 신경 안 쓰이도록 여러분이 다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숨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나눠줘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숨이 있어야 내가 날숨으로 나의 삶을 희생하고 내 생기를, 내 생명을 줌으로써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증거라고.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자를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들숨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숨할수록 여러분에게 많이 날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여러분을 살리는 행동이고. 그래서 듣는 게 축복이고요, 말씀 증거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오는 거지. 말씀을 증거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고요. 이건 자기에게는 죽는 행동이라고.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나중에 부활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볼 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죽음도 영광이라는 거지,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희생, 죽음, 저주라고요. 그게. 근데 그가 부활하니까 그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면 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그 희생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의 부활, 살아남을 나타내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부시게 네페시 하야 하는 거죠. 네페시가 하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근데 들숨 날숨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진짜 복음, 날숨, 들숨이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말씀 증거가. 그래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한테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고 마리아는 뭐 말씀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의 희생,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것에 마리아가 흡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그 생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복음이 거기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함도 같이 증거해 줘라 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 이 여자가 살아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장례가, 죽음이 곧 부활이다. 말씀을 듣는 것, 날숨과 들숨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한 거지, 마르다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죠. 혼이 떠났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크 부시코라고 했어요. 뭐예요?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이에요.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들이마셔야 되는데 숨을 내쉬었으니까 숨이 끊어진 거죠. 숨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생기가 빠져나갔다.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부시코가 에크, 여기 원점 출발점에서 나가버렸다. 이렇게 밖으로 들어와야지 사는 건데 나가버렸다는 거지. 아나니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더라. 사도행전 5장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팔고 장사하고 그런 거예요? 어? 머리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아니죠. 이 장사한 건 장례 치른 거란 얘기죠. 그죠? 장례처럼 혼이 떠났으니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혼이 떠났으니까 장례를 치렀어요. 뭘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돌인데 하나는 거침돌, 하나는 기초돌이라고 했어요. 보물단지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보물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 보물이. 그래서 항아리가 뭐 해야 돼? 보물이 보이려면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항아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깨뜨리니까 불빛이 나왔죠. 그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항아리라는 육체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도 나오죠.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죠. 깨뜨리니까 그 향유가 막 나왔죠. 그래서 향유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주님께 드리고 진짜 예수, 그 죽음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이것을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알게 되었다. 내 방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뜨려져야 할 항아리, 깨뜨려져야 할 항아리 속에 향유 혹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요. 사도행전 5장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운, 신선한, 재생된, 거듭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 그럼 뭐예요? 한쪽은 혼이 떠나서 죽고 한쪽에 재생된 새로운 신선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가 장사해버렸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고리가 있겠죠. 연결고리가. 한쪽은 혼이 떠나서 죽게 되고 한쪽은 재생된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묻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재생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들은 장사 지낼 것들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장사 지내야 될 것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성경에 땅에다가 감추었다는 말, 아까 우리 했죠? 땅에다 감추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땅에다 감추었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보면 땅에 감추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감추었다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나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란 말이에요. 내 땅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거기는 피밭 같은 땅,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피와 땀이 흘린 그런 땅, 야곱이 주어진 그 땅,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지고 있었던 그 땅, 이거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죽어야 할 그 땅. 그게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그 땅 피밭에 가서 아겔다마, 그래서 딱 그 죽어가지고 곤두박질 쳐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뭐해서? 예수님 팔았죠. 예수님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 주겠느냐 그래요. 근데 은 30 주겠대요.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달라고 할 때 그 은이라고 하는 게요, 은이 알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르기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빛난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빛난다는 말이 은이라고 하는 게 빛난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금, 은, 동 이렇게 금, 은, 놋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그 재료란 말이에요. 그때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면 은은 구속을 의미한다 그랬죠. 빛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할 때 빛나는 구원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이 케세프가 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빛난다, 구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써요. 은 30을 달라 하는 게 참 희한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은 30.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마태복음 26장은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뭐하고 대조를 이루려고 쓴 거냐면, 가룟 유다의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장면이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를 서로 대조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향유,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거고요. 가룟 유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팔아 그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 구속하는 그 돈은 주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지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그 길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돈으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깨뜨려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오신 그 주님, 그 항아리로 오신 그 주님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항아리에 속에 있는 내 보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 이전해서 주님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것이 다 들어있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돌려주기를 말씀으로 네가 복음을 알았다, 네가 복음을 깨달았다, 너에게 영생이 있는 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주님이라는 복음을 돌려준 거고, 가룟 유다는 그걸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훔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절 10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어디다 던져 넣어요?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것을 피밭이라 그래요. 죽음의 밭.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 죽음, 죄를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의 죽음 앞서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러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러보겠다. 예수님 된 거죠, 그냥. 자기가 먼저, 훔쳤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떼먹었다, 훔쳤다. 여기에 하나님 것인데 요거를 떼먹었다 이 말이에요. 훔쳤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죠. 그 땅값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훔쳤다.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춘 거, 이게 누구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다 뭐 죽이고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들이 재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재생된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을 장사하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거침돌이 되고 베드로가 기초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는 죽음으로 자기를 끝내고 하나는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죽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젊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뭐 엄청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땅값을 숨겼다, 감추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에다가 뭐 감추었다는 말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마태복음 25장 18절하고 25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말이 있죠.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해요? 너 왜 이걸 갖다가 장사하지 않았냐? 또 이자를 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잘 이렇게 보존시키지 않았느냐? 왜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잃는 자에게 주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 그럼 왜 하필 슬피 울며라고, 슬피 우는 곳이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다, 불구덩이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까? 이를 간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이 속에서 이를 드득드득 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헛이빨을 간다는 말이에요. 헛이빨을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헛이빨을 가는 거예요. 소가 헛이빨 갈아요? 소가? 아니에요. 소는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죠. 되새긴다는 거는 뭐예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지. 입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헛이빨 가르라고 그래요? 아니면 되새김질하라 그래요? 되새김질하라 그래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천국이고요. 그게 계속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먹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먹을 게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곳이 지옥이야. 만약 여러분에게 헛이빨을 갈고 있고 이상하게 자기에게 들어있는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라고, 이 사람이. 땅을 감추어서 헛이빨을 갈게 된다 이 말이야. 땅에다 감추어가지고, 그 땅에다 감추었다. 땅에다 감추었다 할 때 그 감추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감추었다는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는 말은 뭐라겠어요? 아까 떼먹었다는 말이에요. 훔쳤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누구 땅하고 똑같다고요? 가룟유다의 땅하고 똑같아. 가룟유다가 죽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땀이 흘리는 그 땅, 그죠? 자기의 그 죽는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예수를 만나야 거룩한 장소가 되죠. 거긴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아랫 물만 마시고 계속해서 남편을 여러 명 둬도 만족함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거긴 죽음의 땅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하늘의 물을 마시게 됐다는 말이야. 그런 땅, 처음에 그 땅,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췄던 그 값을 감춘 그 땅, 피값, 그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18절 25절에 여기에 감추어뒀다는 말은 크리프토라는 단어입니다. 크리프토. 이 크리프토라는 단어는 어떻게 쓴 거냐면요, 감추어졌는데 진짜 감추어진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 훔치거나 떼먹은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감추어지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감춰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감췄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참 좋은 걸 받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복음, 진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춰뒀단 말은 비밀로 하다 이 말이야. 크리프토, 비밀로 하다, 감춰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너 이를 드득드득 할 것이다, 이 말은 너 네 입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뺏어버려서 너는 진리의 말씀이 없을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너는 이만 드득드득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감추어뒀다,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밝힌 거예요. 안 밝힌 거라고, 드러내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그냥 감춰놓은 거라고. 말씀의 비밀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자,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있는 항아리에 뭐가 있다고? 보물이 있다고. 보물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에서는 그 빛이 나오기 위해서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깨야 된다고. 이 항아리를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항아리를 항아리 깨는 것이 비밀 폭로예요. 비밀 폭로. 이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니까. 요 비밀, 요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폭로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폭로하지 않았다고. 말씀의 비밀을, 말씀의 내용이 그 속에 감춰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감춰놨다고. 실제로 이거를 폭로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밀을 계시로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은 거야.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이거를 폭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내게 감추어진 이 비밀을,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소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어줘야 된다고. 계시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열린다는 말이거든. 열린다. 눈 감은 자가 맹인이고, 맹인을 맹인으로 그대로 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자. 그래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냥 둬버린 거야. 이게 감춰놨으니까. 비밀로 감춰놨으니까. 이 비밀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 이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지금의 마지막 시대에 새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폭로하는 장소가 있어요. 비밀을 폭로하는 장소가 교회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은 비밀을 폭로하시고 마음껏 비밀을 폭로하셔서 자기의 날숨을 통하여 사람들이 들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 만들어 생명을 얻게 하고 넷피시가 하야하게 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비밀을 폭로하는 장소, 이게 지금의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깨뜨려서 폭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춰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감춰둔 거예요. 비밀을 폭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이 크리프토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을 5장 14절을 봐봐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 때, 그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감추어두면 안 된다. 비밀로 폭로돼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계시가 나타나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가두어 두었다. 요게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발견하고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폭로하잖아요. 보물을 알게 해주잖아요.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발견됐단 말이에요.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발견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떼먹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감춰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감춰두겠어요? 아니 그냥 두겠어요? 아니면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비밀이 폭로됐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임을 깨달았으면, 그 예수가 천국임을 알았으면 내 소유를, 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거라고. 다 부어드리고 그리스도의 향유를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복음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진짜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이 속에서 먹을 게 계속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씹어 되새김질하며 살고 있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먹는 곳이에요. 먹는 게 없는 곳, 그건 지옥이고 먹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샘플로 놓았는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장소니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땅이니까, 그 값을 치르고 그걸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장소를 자기가 빼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사야 하는데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걸 좀 땅을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땅, 예수가 죽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을 조금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가룟 유다가 똑같은 행동을 했죠. 그 땅에서, 예수가 죽어야 할 그 땅에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보다 앞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하고 대조를 이루었던 향유값 깨뜨린 여인처럼 네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말씀을 5, 2, 하나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그걸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서 밝히는 것이 날숨이라고요. 그 날숨이라는 게 장사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신 그분, 이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 날숨으로 우리에게 죽으시러 오신 거라고요. 날숨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고. 숨을 내쉬었다. 혼이 떠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혼이 이 땅으로 떠나주신 거라고. 하늘에 있는 혼이 날숨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숨을 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숨을 받아 우리는 들숨을 해야 된다고. 숨을 들이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나의 희생, 나를 죽임으로 장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팔아 날숨하는 거라고. 말씀을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 그 장사를 들숨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생명을 들이마셔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날숨하시러 오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숨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숨을 쉬는 자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숨이 떠났더라. 자기의 숨을 쉬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자기가 죽으러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담당해버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 사실을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내가 아는 자가 이걸 감추어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 감추어 놓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폭로해야 하는 겁니다. 날숨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폭로하고 여러분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었구나. 항아리를 깨뜨려 보물을 보여주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한 자가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폭로되고
비밀이 폭로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자기의 것을 떼먹고 훔쳐먹는 자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그 죽음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은 비밀을 폭로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물을 알려주고 빛을 드러내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그 빛을 드러내는, 이 계시로 알려주는, 자기가 들숨을 했으니 다시 날숨으로 자기의 죽음을 주님과 동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들이마시는, 들숨을 하는, 날숨과 들숨을 적당하게 하는 것을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날숨만 해서도 안 되고 들숨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날숨과 들숨을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날숨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숨으로 계속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되씹어야 하니까. 나도 천국을 누려야 하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내 속에 향유옥합이 깨뜨려지고 그리스도의 보물로 살아가는, 또 동네가 숨기지 못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고 눈을 떠서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입에 헛이빨 가는 지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먹을 것이 풍성하여 계속 되씹고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내 천국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하지 말고 진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빵 조각을 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영생하신 우리 주님,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